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확실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거기에 담대히 서서 직면하고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보편적으로 세상이 생각하듯이 이 세상의 정치 상황이 어떠냐, 국제적 상황이 어떠냐, 경제적 문제가 어떠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느냐, 이것이 확인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다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성령을 소유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얘기와 같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 올바르지 못한다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너무 각자의 삶 속에서 편협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자, 산 자, 또 새 마음, 새 영을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을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선한 사람, 친절한 사람, 세상적으로 모범으로 사는 사람, 이런 정도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또는 세례를 받아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 다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만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우리의 신분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즉 하나님이 성육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신비적 관계가 맺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의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역들과 일들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적 연합의 관계, 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생명적 연합의 관계에 맺어 있다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진짜 그러한 것이 인격적, 즉 삶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그 열심히 특심합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삶에 참여한다고 열심히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 삶을 간섭하는 차이점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기계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계적으로 또 성경을 읽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니 삶 속에서 항상 뭔가 빠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생명적 신앙생활, 말 그대로 삶 자체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테두리에 묶여서 교훈에 묶여서 하는 조직적 생활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내 삶에 관여한다는 그 삶에 대한 것들이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들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죠.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영생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게 순서가 잘못돼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이제 깨닫는 이게 아니라 아멘이라는 이 에이도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근데 완료 능동태입니다. 에이도라는 단어는 어떤 지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해되고 깨닫게 된 사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을 따라서부터 여러 가지 실수를 한 사람들이, 실제 자기가 벌거벗고 도망한 자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런데 오순절 후에 성령을 받고 그분의 영을 받고 그분을 알게 되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여건과 고난 속에서 지금 에베소까지 가서 마지막 여정 속에 이 서신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요단에서 주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죠.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부탁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기다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신 그 기어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진정한 이 땅에 교회라는 하나의 백성들이 탄생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시급한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의 흥미와 관심이 그분에 대해서 갖고 있냐 말이에요. 그분을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갈망이 있냐 말입니다. 아니면 세상적 어떤 소식과 그런 데 우리의 관심이 있느냐, 이런 문제, 특히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아는 일에 대한 관심,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 땅의. 그러니까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는 절대 영원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는 일에 대하여, 내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알고자 하는 관심은. 그들의 모든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가를 한 번씩들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가는 여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본향을 위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야가 거기에 고정이 돼 있고 거기를 알고 싶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또 하나 내가 진정한 죄인, 즉 죄성이 있음을 알고 있냔 말이에요. 죄성. 끊임없이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끌고 오고자 하는 그 죄의 권세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냐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이야. 여러분이 만약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가지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나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런 부르짖음과 고통적 갈망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성령이 있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일을 갖게 되고 비로소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가 올바로 자각이 되는 동시에 내가 부인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자각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다면 그걸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니까, 즉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을 느끼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갈라디아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내 안에 바로 두 가지가 투쟁을 하고 있다고, 싸움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냐 말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투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안에 바로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그런 투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자각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감지가 된다면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겠죠. 증명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성경에는 확실하게 밝힙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전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인천한빛교회 교인들은 가만히 보면 이것들이 조금씩 다 나타나요. 다 나름대로 사랑을 갖고 있게 참고 인내하며 충성하고 오며 이런 것들을 하려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이 참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관용하려고 그러고 온유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드러낸다는 확실한 것입니다. 물론 각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씨 뿌리는 뒤에서 그러죠. 어떤 건 3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100배. 각 개인의 차이는 있을 망정 반드시 성령이 그 안에 거시면 이런 징조와 이런 기미들이 반드시 삶 속에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개념조차를 생각하면 다 모든 사람들의 신에 대한 종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심판자, 재판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는 선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어떤 도덕적 성향을 갖고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 뭔지는 모르지만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들을 갖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착하게 살라 그러죠. 사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아주 무법천지가 돼서 지옥으로 금세 변할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은 착하게 살아야 그래도 죽어서도 무슨 상벌을 받고 간다는 그런 기본적 생각들은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선한 일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심판자와 재판장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을 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때 두려움이라는 것이 비로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들어올 때, 그건 성령이라고 했죠. 앞에서. 그게 들어올 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땅을 바라보는 모든 두려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만이 거기 쫓아낼 수가 있어요. 몸부림친다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변화시켜준다고 두려움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왜 숨었냐 보니까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죠. 뭐라 그런 것도 없어요. 이름을 불렀는데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생태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도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인생이 그 두려움 속에 살다가 두려움 속에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밥 먹을 때 김영애 집사님 어떤 사람은 죽음이 들어와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런 것을 눈으로 봤다 그러죠. 그래서 누구나 죽음 앞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그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죽음 앞에는 바로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은근부활을 갖고 자기 몸을 부활로 만들기 위하여 미라를 만들었지라도 그게 처참한 거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히 내가 확인되고 거기에 설득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여러분에 닥쳐와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대한 이야기가 성복음 속에 나오는데 풍랑을 미는 그 바다에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웠다는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치죠. 그럴 때 풍랑 가운데 저어서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바다에 서서. 그럴 때 아무도 한데 주님이십니까? 묻습니다. 근데 그게 확인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러죠. 근데 아무도 주위에 보이는 그것 두려움 때문에 배에서 발을 내딛지를 못해요. 근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발을 내딛습니다. 몇 발자국 걷다가 계속 주님만 보고 걸어가면 되는데 주위의 풍랑을 보는 순간에 빠져버리죠. 그러나 주님이 와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거기 보면 그렇게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나는 객관적 이해가 배 안에 있어도 두려워요. 왜? 풍랑 때문에 막 흔들리잖아요. 빠지고 물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럴 바에야 이왕이면 주님 보고 가라 빠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해보지도 않고 두려움 속에 끝내버렸는데 베드로는 비록 빠졌더라도 빠진 가운데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바다 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유대인의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자리에 앉아서 계속 두려워 계십니까? 빠지더라도 가다가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두려워요. 그러나 오라 할 때 그 자리를 털고 가세요. 빠져도 괜찮습니다. 예증을 보여줘. 오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면서 우리에게 따끔한 말을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태백산 멀리 있는 거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항상 그분께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는 사이에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시냐면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여러분 그 문제를 직면하여 당당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항상 제자들을 향하여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이런 책망을 듣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설사 빠지더라도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가운데 있사오니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모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